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또 마지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은 없는가? 그거 당연히 궁금하겠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갈증이 있으리라 예측합니다. 우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 여러분, 쉽게는 우리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린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멸망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뿐이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날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우리의 관심이 언제, 언제 오시지? 아니면 어디로 오시지? 혹시 이런 지역적인 생각에 우리가 몰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 먹는 것도 누구와 먹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할 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보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세라고 말하고, 야, 지금이 심판의 때, 종말의 때라고 말한다고 누구는 말하고, 또한 세상이 미혹하는 소리가 있고, 또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 그리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그런 자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의 비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자,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이다. 자, 산수유가 피고 개나리가 피면 봄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때를 예측하고 그리고 알 수 있게는 하나 그런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죠. 야, 그래. 절기가 왔고, 또 이렇게 이런 꽃이 피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봄이 왔어. 한들, 여러분, 꽃샘추위도 있고, 또한 기상 이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익숙하게, 그래, 이제는 봄이 올 것이라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비유일 뿐이지 우리의 신앙은, 그래,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런저런 변화와 그리고 알 수 없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 함몰되거나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깨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로 죽고, 우리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자다가 일어난 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다가 영원히 못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했지만 우리가 내일은 염려할 수 없을 정도로 내일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내일이 언제 오지? 그리고 세상 종말은 언제지?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라고 하는 그때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다면 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30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 안에 다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올 테스트머스트 구약에서부터 흘러왔던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옛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내가 알기를 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저도 아버지이고 아들로도 살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부모로 그리고 자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부모가 알려주더라고요. 부모가 가르쳐줘요. 자식을 몰래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때가 되면 가르쳐줘요. 아빠가 그때는 너에게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 내일이 하나님 주신 미래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30절의 말씀,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먼저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목, 자, 그리고 전방을 주시하는 거죠. 여기 운전하신 분도 있지만 운전하는데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운전할 때 주의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방어 운전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집중해야죠. 운전을 좀 할 만하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히 전방 주시, 심지어 좌우를 둘러보면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들을 주목하고 주의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드라이빙, 우리가 운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가 나아갈 빛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집중할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또 왜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잘못 들어도, 우리가 길만 잘못 들어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막다른 길로 가고 아니면 이렇게 금방 가야 될 길도 빙 둘러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또 하나 끼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으로 저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졸음 운전 얼마나 위험합니까? 끼어 있어야죠. 그래서 물도 마시고 또 껌을 씹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고 졸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길을 향해서 가는데 자칫 깜빡 졸다가 유두구처럼 떨어져 사망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유예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 자고 있고 세상에서는 그냥 아유 그냥 요즘은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 그냥 운전대 놔도 돼. 자율운전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딱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오직 생명의 길로 가는 말씀만 따라가겠다라고 정신 차리고 운전대를 쫙 잡는 거예요. 남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기서 아니야, 이야기야, 저기야, 저기야 말해도 아니야, 나는 오직 말씀만 따라 살겠어라고 운전대, 믿음의 운전대 붙잡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언제 올지 모르실 그 날을 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급함이나 긴장감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에요. 오늘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쓰러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깨어서 주님 생각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자, 집주인이 먼 곳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임무를 맡깁니다.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히 문직이라면 깨어 있어야죠. 특별히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그래, 한 점심 식사할 때쯤 오겠지라고 그렇게 예측하지 말고 해가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아니면 새벽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군대 보낸 어머니들 경험 있으시죠? 또 군대 갔다 온 저 같은 경우 여러분 군대 생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병의 의무입니다. 경계의 의무입니다.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 초소에서 저 정문에서 저 철책 앞에서 그리고 내무반 앞에서 잠자고 있는 다른 전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잠자고 있는 동안 침투하는 적들을 위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찰을 돌면서 또 경계 근무를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지휘관들이나 다른 그 상급자들의 그런 그 지휘 아래에 있는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이 잠을 자고 있다고요? 깨어 있지 못한다고요? 큰일 날 소리죠. 기본은 깨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임무가 맡겨진 동안은 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큰일 나. 이런 영적 사명, 직무를 가져야죠. 나를 왜 우리 집안에 보냈을까? 나를 왜 여기 보냈을까? 나를 왜 지금 기도하는 종으로 나를 세우셨을까?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 임무는 네가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만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경계 근무 군인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러 오는 은혜가 어떤 좋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 기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31절에 호련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같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제자들을 두고 혼자 또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왔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는 것이죠. 잠깐도 기다릴 수 없었더냐?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책망을 들었던 장면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가 물리적으로 주무시지 마세요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전사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기도의 영이,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늘 깨어서, 여러분 늘 깨어서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깨어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깨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7절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할 텐데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저에게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정정 원사님, 하정동 원사님, 최은영 집사님, 최재진 원사님, 정순아 집사님 사모님, 박현미 사모님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군인 얘기 한 번만 더 할까요? 고초를 서로 가면 초병으로 나가면 절대 혼자 내보내지 않습니다. 2인 1조, 최소한 2인 1조로 내보내죠. 왠줄 알아요? 혹시라도 잠깐 졸 때 상대 함께 나왔던 그 동료가 아니면 선임이 깨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딱 정신 차려 야 여기서 졸면 되겠어 하고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사모님이 지금 깨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졸고 있고 그리고 주의하지 않는 깨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존다고요? 깨워줘야죠. 아니면 섬겨줘야죠. 커피 주고 사탕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하루도 늘 깨어서 또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세요. 자, 일어나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야지. 저녁에 말씀 봐야지.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다른 사람도 깨우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 되기를 나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